네. 우리 지난주에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진짜의 삶이 있다. 이 땅의 삶이 진짜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땅이 아닌 천국을 예비하며 준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것들이 그죠? 진짜의 삶이 아니기 때문에 진짜의 삶을 준비하며 나가야 된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할 수 없는 단 한 가지,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이 땅에서의 것들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누릴 수 있어요. 천국은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관절 아파서 산에 오르기도 힘드시잖아요. 산에 관절이 아파서 무릎이 아파서.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모습처럼 우리도 에베레스트 산 올라갈 때 건강한 모습으로 날아서 올라갈 수도 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셨던 것처럼 여러분 천국은 그런 곳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곳입니다. 단 한 가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못할까요? 그것은 다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영혼 구원에 대한 것 단 하나,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뭘 해야 됩니까? 영혼 구원에 관한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천국을 준비하는 삶,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 사명이 없다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구원받았으면 바로 천국 가면 좋죠. 그런데 맡겨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아직 남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뭡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들이 있습니다. 모두에게 주어진, 그 모든 그리스도인은 사역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를 부르셨나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뭘 할까요? 라고 물어봐야 되는 거죠.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부르심을 받았을까가 아니라 하나님 어디로 부르셨습니까? 어떤 일로 부르셨습니까? 무슨 일을 맡기시든지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들은 사명의 삶이다. 나는 이미 사명을 받았다.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시든지 나는 순종하겠다. 결단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신 사람들도 있습니다.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감동을 주셨죠. 그래서 성벽을 세우는 일에 쓰임받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그런 특별한 일로 부르심을 받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사명을 어디서 이루어야 될까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준 사명은 다 동일합니다. 뭡니까?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어디서 그 일을 할 건가? 어디서 그 일을 할 건가? 내가 무슨 일을 하면서 그 일을 할 건가입니다. 여러분, 내가 직업을 구하는 건 나를 위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직업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갈까요를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모습들이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하루하루를 우리가 어떤 의미가 있나, 내게 주신 하루의 삶이 무슨 의미가 있나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낭비하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어떤 것도 낭비하며 살아가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아야 되기 때문에 낭비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이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로 나에게 오늘 하루의 삶을 허락하셨는가? 이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매일 주어진 삶, 오늘 또 똑같은 삶, 내일 또 똑같은 삶, 오늘 뭐 먹지? 오늘 뭐 하지? 이런 것들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될까?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은 뭔가? 내가 오늘 하늘의 말씀을 어떻게 지키며 살아가야 될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휘인이를 보면 어린아이
어린아이의 모습들이 이렇게 잘 보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뭘 해도 즐겁습니다. 맨날 갖고 노는 공룡, 맨날 봐도 좋답니다. 맨날 갖고 노는 그 공룡이 매일매일 봐도 좋아요. 아빠 이거는 뭐 티라노사우루스, 브라키오사우루스, 뭔 사우루스, 뭔 공룡 이름이 그렇게 많은지요. 예. 공룡이 한 몇십 개는 되는 것 같은데 그거 또 사달랍니다. 또 사달라고 또 하고 매일 보는 그 공룡, 오늘은 줄 세웠다, 내일은 또 수술했다, 내일은 물에 담궜다. 하여튼 간에 그 공룡 하나로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즐거워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똑같은 하루하루가 주어진다고 해서 우리도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나요? 그리스도인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로 주신 하루하루를 이렇게 기쁨으로 맞이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유, 지루한 하루 또 시작됐네. 아이고, 또 지루한 거 오늘 이세인 오늘 하루도 아유 또 공부하러 가야 되나? 오늘 또 숙제가 산더미처럼 쌓였고 공부할 게 산더미처럼 쌓였는데 아유 오늘 또 회사 가면 직장 상사가 쪼아들고 밀린 일이 이렇게 많은데 실적도 없는데 뭐 어떤데 오늘 또 집에 가면 설거지거리 밥 뭐 해 먹어야 돼? 아유 저 삼식이들 왜 밖에도 안 나가고 내가 오늘 뭐 해줘야 되나? 이런 거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불평하며 원망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일상이 사명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건가?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주의 복음을 증거할 건가?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는 누군가에게는 그토록 살고 싶어하는 하루입니다. 우리는 그냥 지루한 하루, 오늘 또 눈 뜨면 시작되는 그런 하루지만 누군가에게는 살고 싶은 하루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 같은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의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떤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성경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를 택했다. 왜 택했냐?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택했다. 어떤 열매요? 영혼 구원의 열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데 쓰임받는 그러한 복된 열매들을 맺기를 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고 영혼을 구원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외에 다른 무슨 뜻이 있습니까? 그건 다 내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 하나님의 뜻 다 나와 있는데 우리는 맨날 하나님의 뜻이 뭔가요? 그거 내 삶에 유리한 방향이 뭔지를 하나님께 묻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 직장 저 직장 둘 중에 뭐 택할까? 그거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구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내가 이 직장 구하든 저 직장 구하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직장이나 저 직장 둘 중에 어느 직장이 하나님의 영광을 더 잘 드러낼 수 있는가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걸 위해서 기도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분별의 영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게 하나님의 유익을 위한 건지 내 유익을 위한 건지 때로는 구분 안 될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 분별의 영을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풍성히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한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깨닫게 하시고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서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그것이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적으로 성장한다, 기도 많이 한다, 예배 많이 드리고 예배 잘 드리고 기도 많이 하고 헌신하고, 이게 영적인 성장의 지름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한 번이라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쌓이면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보입니다. 살아온 삶에 그런 기준들이 이미 세워져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 몰라도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알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복적으로 구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 안 원하시는지 알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이거는 묻지 않아도 알아요. 여러분, 우리 영적인 성장이 이렇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하루하루의 삶을 그렇게 물으며 살지 않으면 이런 삶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삶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상을 사명처럼 살아야 됩니다.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가는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기를 원해서 기도하고 하루하루를 사명처럼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것들이 결국 나중에 뭐가 되냐? 천국에서 나의 상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나라의 상급이, 여러분 그냥 단 한 번 헌신하고 수고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상급이 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주어진 그 삶의 환경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냈나, 이게 우리의 상급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오늘 또 공룡 보면 우와, 내일 또 공룡 보면 우와 이러는 것처럼 우리도 매일매일 주어진 하루하루를 선물 포장지를 까듯이 오늘 하루가 새롭게 우리에게 열릴 때,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얘기하실까?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나에게 뭘 하기를 원하실까? 기대하고 소원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열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열어가는 첫걸음이 뭐가 되어야 될까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새벽을 못 여시면 깨어서라도 기도하십시오. 잠깐이라도 기도하십시오.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그가 사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이룰 때 그가 뭐 했습니까? 왕을 만나서 왕이 너 얼굴 왜 그러냐 물어볼 때 그냥 한마디도 자기 마음대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저 근심이 있었어요. 우리 고향 사람들이 괴로움 당했어요.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잠시 하늘을 우러 기도하고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저 왕에게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루를 이렇게 열어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하루를 기도라는 오픈으로 열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의 삶이 사명이 됩니다. 우리 하루의 삶이 사명이 되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삶, 상급이 쌓이는 삶, 영적으로 성장하는 삶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뿌린 그 씨앗들이, 오늘 내가 하루마다 살며 쌓인 뿌린 씨앗들이 어떤 열매를 맺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신 삶의 일상의 삶에서 감동 주신 대로 말씀대로 순종하여 말씀의 씨앗을 내 삶에 심으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 우리의 삶들 속에 언젠가 언제 이런 나무들이, 언제 이런 열매들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들 속에 우리가 충성하며 우리가 씨를 뿌리며 살아갈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열매들이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 분의 얘기를 좀 하기를 원합니다. 신탄진에 휘인이 다녔던 유치원이 있습니다. 유치원 원장님이 있는데요. 사랑유치원이라고, 우리 교회 안 나오니까 제가 그냥 얘기하는. 거기서 원장님하고 와서 이제 얼마 전에 만나서 이제 잠시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이렇게 예배 드리고 유치원에서 이렇게 하는데 맞게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원장님이 유치원에서 예배 드리는 거, 아이들에게 찬양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들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다. 그것이 원장님의 주어진 사명이다. 유치원 하는 게 사명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복음 전하는 게 사명이다. 유치원이 아니라 복음 전하는 게 사명이에요. 휘인이가 저기 지금 저렇게 있지만, 제가 그렇지만 제 아들이지만 제가 주일학교가 없으니까 제가 가르치긴 해야 되지만 찬양도 잘 못 가르치고 뭐 이렇게 말씀도 제대로 잘 못 가르쳐요. 그런데 어느 순간 집에 왔는데 찬양을 해요. 어린이 찬양들을. 어디서 배웠냐? 유치원에서 배웠어요. 뜨문뜨문 이게 하나님,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할아버지도 지옥 가요. 할아버지한테 가서 지옥 간다 그래. 그랬더니 할아버지 지옥 가요, 천국 가요, 예수 믿어요. 여러분, 쟤도 못하는 일들 누가 사랑 유치원에 했다는 거예요. 유치원에서 했다는 거예요. 원장님한테 얘기했어요. 원장님이 하는 그 일들이 씨를 뿌리는 일들입니다. 이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그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서 이 아이들이 어떻게 자랄지 어떻게 합니까? 물론 다 열매 맺지 않을 수도 있어요. 돌짝밭일 수도 있고 가시밭일 수도 있고, 그죠? 길가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원장님 그 중에 어떤 하나이가
좋은 밭이 되어서 그 말씀의 밭 씨앗이 떨어지면 그 아이가 커서 30배, 60배, 100배의 그 씨를 맺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사명이에요. 여러분, 내가 먹고 사는 일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 받으실까를 생각하고 예배 드리는 것 그거 하나. 근데 그게 어려워요. 엄마들이 전화해요. 아니 여긴 왜 애들 다 중고도 다라고 하는데 예배 드립니까? 클레임 거는 부모님들도 있고 여기는 원래 그렇게 하기로 한 유치원입니다. 꺾이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씨를 뿌리십시오. 그게 나중에 원장님의 상급이 될 겁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들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내 먹고 사는 문제 물론 맞습니다. 근데 그것 통하여서 어떻게 사랑유치원은 그 유치원이 원장님의 어떤 그런 사명의 장이 됐지만 어떻습니까? 직장 다니는 사람은 직장이, 학교를 다니는 세인이는 학교가,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정이,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사명의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충성해야 됩니다.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힘들어요.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원장님,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번씩 기도해 주거든요. 왜냐하면 유치원 휘인이 다녀서 기도하는 거, 휘인이 목사님 아들이 교회 다니니까 기도해 주겠지. 원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요 원장님, 저 휘인이 다닌다고 기도 그거 어쩌다가 한번 하죠. 목사님들 기도해 줄게요 하지만 실제로 얼마나 많이 하는지 아닙니까? 한 번 하면 많이 하는 겁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내 양도 아닌데 뭘 그걸 위해서 기도합니까?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목사님들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성도들 뭐 몇백 명 되는 사람들 누가 만나서 기도해 줄게요 말이지. 그거 누구 기도해 줍니까? 안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왜 사랑유치원에서 기도해 줍니까? 휘인이가 거기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배우는 유치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기업이 망해서는 안 되겠구나, 어려움이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기도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 사명이 되면 바로 제가 저 사랑유치원을 기도해 줬듯이 여러분들의 삶이 사명이 되면 누군가 하나님께서 중보 기도자를 붙여주십니다.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중보 기도자를 붙여주세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한다는 겁니다. 누군가, 여러분은 알지 못하지만 누군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원장님 그래요 목사님, 저도 이거 어떻게 위기에 넘기나 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그거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명 감당하면 하나님 절대로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중보 기도자도 붙여주시고 돕는 자도, 돕는 손길도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도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들을 일상의 사명으로 만들어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김명성 교수님이라는 분 한 분의 이야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기도회 때 나오셨죠. 그죠? 북한 선교 가시고 혹시 기억나십니까? 북한에 개성공단에 거기 이제 간호대학, 북한 간호대학에 이제 간호사들 가르치러도 다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서울여자대학교 간호학과 그 교수, 겸임 교수로도 있고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그래요. 이분이 자기가 그렇게 간호사가 되고 북한 선교를 나간 거 누구 때문이냐? 아버지 엄마 때문이다. 아버지 어머니가, 그죠? 그 어머니가 원래 믿지 않는 집안이었대요. 근데 엄마가 아프셔서 이제 죽을 병에 걸려서 교회 가고 싶다고 그런 마음이 불현듯 들어서 아버지가 어머니를 들쳐업고 어떤 개척교회 지하에 있는 개척교회를 갔는데 거기서 은혜를 받고 치유가 됐다. 그래서 모든 가족이 다 예수를 믿게 됐다 그랬죠. 그런데 이 아버지가 믿음이 너무 잘 드신 거예요. 그래서 다니고 있는 공군 아마 하사관 출신이셨나 봐요. 그래서 그만두고 신학을 공부해야 되겠다, 목사가 되겠다. 그런데 뭐 어쨌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서 결국은 그렇게는 못 하셨는데, 중요한 건 그분이 그 은혜를 받고 말씀대로 살기로 했는데 그 말씀 중에 하나 박힌 게 있어요. 가난한 자, 소외된 자를 위해서 살아라.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의 말씀을 붙잡고 평생을 살았대요.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 그 단 하나의 말씀, 그 하나의 말씀만은 붙잡고 살았대요. 자기 월급의 절반 이상을 다 개척교회, 선교사님들, 누구. 아버지가 나중에 이제 암으로 돌아가시고, 어머니도 이제 목사님이셨는데, 어머니도 사역은 하지 않으셨지만 가가지고 그 노인들 있잖아요. 독거 노인들 식사 대접하고, 아버지 연금 나오는 거 거기다 다 이렇게 나눠주면서 그렇게 살았대요. 어렸을 때는 너무나 불만이었대요. 왜 아버지 엄마는 자식들 놔두고 저렇게 하냐. 하루는 피아노가 너무 배우고 싶었는데 아버지가 아버지한테 얘기했더니 돈 없어. 오늘 요번에 저기 교회 도와줘야 되고, 저기 누구 또 도와달라 해서 도와주고, 저기 또 누가, 그러다 보니까 돈이 없네. 너 못해줘. 그렇게 했대요. 그랬는데 어느 날 교회에 갔는데 어떤 이 반주자, 개척교회 반주자 선생님을 만났대요. 반주자 선생님을 만났는데 반주자 선생님이 이 김명석 교수님한테 뭐라고 했냐. 야, 아빠한테 가서 고맙다 그래라. 뭐요? 아빠가 피아노 학원 레슨비 내줘가지고 피아노 반주 잘 배워서 교회 반주 잘하고 있다고 고맙다고 전해드리라. 자식 안 해주고 개척교회 반주자 없다니까 거기 반주자 누구 뽑아가지고 피아노 학원 보낸 거예요. 개척교회 반주자 가르친다고. 이해가 안 됐대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왔던 아버지의 삶이 자기에게도 영향을 미쳐서 자기가 어느 순간 TV를 보는데 아프리카의 흑인 아이, 여러분도 가끔 보시잖아요. 배짱 말라가지고. 하나님, 나 저 애기 얼굴 세수 좀 시켜줄게. 특별히 저 아이를 도와줄게요 이런 게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생각해 보니까 초등학생이 뭘 얼마나 도와주겠어요. 쟤 가가지고 얼굴에 이 파리도 못 쫓을 정도로 애들이 힘이 없으니까요. 쟤 좀 도와줄게요. 그래서 제 세수 좀 시켜줄게요. 그게 사명이 되었답니다. 아버지의 영향을 받았겠죠.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세뇌하듯이 얘기하니까 매일매일. 그러니까 이 김명성 교수가 그거를 아버지한테 얘기했더니 아버지가 뭐라 그랬을까요? 정신 차리고 공부나 해. 그래, 네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아버지가 얘기한 대로 네가 정말 잘 배웠구나. 거기서 축복기도를 한 30-40분 해줬대요. 아이를 위해서. 그래서 큰 자기가 결국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원래는 아프리카를 가려고 했는데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대요. 야, 북한 애들은 굶어만 죽지. 아프리카 애들은 굶어만 죽지. 북한 애들은 얼어 죽어가면서 굶어도 죽어. 저기가 더 어려워. 그래서 북한으로 마음을 틀었고 결국 자기가 북한으로 가는, 그죠? 북한에 가서 사역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대요. 그래서 저 북한 사람들이 질병으로 죽지 않도록 도와줘야 되겠다. 그 사명을 지금도 잘 감당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그 영향을 받은 자기가 아이들한테 얘기한대요. 얘들아, 북한에 저 아이들 불쌍하지 않니? 우리는 저 아이들 도와줘야 돼. 가난한 자, 아버지가 자기한테 했던 것처럼 자식들한테 세뇌하듯이 계속 얘기한대요. 얘들아, 너 해야 된대. 큰딸은 이미 자기와 똑같은 꿈을 꾼대요. 엄마, 나 의사 돼서 북한에 저 아이들 도와줄 거야.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지. 나 공부 지금 잘하고 있어. 그렇게 이야기한답니다. 둘째는 엄마, 나도 약사가 될래. 근데 엄마가 그러면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그랬더니 나는 약봉투나 사줄게. 그랬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자기 그 딸들도 북한에 대한 사명을 품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 이 둘째는 그 공부하면 거리가 멀고 예능 쪽으로 가깝답니다. 피아노를 좀 잘 쳤나 봐요. 나 북한에 가서 피아노 학원, 그게 아니라 내가 나중에 커서 피아노 학원 선생님이나 돼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 언니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 북한에 가가지고 피아노 학원 열게?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부모님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살았더니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그 말씀 하나 붙잡고 매일매일 충성되이 그렇게 살았더니 딸도 그 손녀들도 그 영향력으로 비전을 품고 그 비전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모님은 못했던 그 일들, 다른 북한에 가서 선교하는 일들, 가르치는, 더 잘되고 더 복받는 그 자녀들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더 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 하나 붙잡고 살아갈 때 한 가정이 변화되고 그 가정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고 그 쓰임받음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말씀 하나 붙잡고 살아가는데도 이런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일상들을 사명으로 삼아 한 가지 말씀이라도, 나를 사로잡은 단 하나의 말씀이라도 지키며 충성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아니, 어떻게 하면 더 잘 지킬까요?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잘 이룰까요? 기도하면서 지혜를 주십시오. 분별력을 주십시오.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의 일상의 사명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고 열매 맺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